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날을 시작하시며 혹은 이 방송을 언제 들으시든지 간에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동행하고 승리하는 한날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사기 20장 1절로부터 16절 말씀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마지막까지 쭉 읽어서 살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모습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놓고 보면 후회하고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하는 그런 후회 막심한 일들이 가끔씩 우리의 성격 때문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이나 더구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반드시 기도하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하나님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편안함을 주시면 그것도 응답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도 분명한 응답이고 또 여러 가지 여건들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몰아가시면 그것도 응답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고 흥분된 마음으로 뭔가를 결정하면 나중에 감당이 안 돼가지고 쩔쩔매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지요. 이게 바로 사사기의 20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본문은 큰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이 타락한 레위 사람 하나 때문에 레위 사람이 어제 자기 첩이 이 노인의 집에서 깡패들한테 성폭행을 당한 다음에 완전히 죽잖아요. 그래서 레위 사람 하나가 이 첩이 이렇게 죽었어 라고 하면서 자극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그 첩의 몸을 잘라가지고 12토막을 내가지고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흥분을 해가지고 기브온 족속을 지금 치려고 하잖아요. 기브온은 베냐민 자손에게 속했던 땅이었기 때문에 기브온 자손들을 친다는 것은 베냐민 사람들과 자손들과 싸움을 지금 벌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내전입니다. 동족 상쟁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만 명의 군대를 동원했다고 2절 말씀에 나오지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동원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질문 한번 해볼까요? 베냐민 지파를 벌하고 너희들 가운데 있는 깡패들을 내놔라.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에 있어서 대규모 무력을 사용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싸움이 정말 과연 필요한 싸움이었을까요? 두 번째는 이 싸움이 정말 지혜로운 싸움이었을까요? 여러분, 사사기는 17장부터의 이야기는 사사기의 부록 같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17장, 18장, 19장 이렇게 뒤에 있다고 해서 사사시대의 후반에 일어난 일이다.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일들은 사사시대의 초반에서 중기까지 있어졌던 일을 뒤에 부록으로 지금 다룬 거예요. 다른 얘기를 설명하자면 여러분들이 복잡해지니까 그냥 내용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사시대에 이런 모습들이 진행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사시대 초반과 중반의 시기는 아직도 정복해야 될 땅들이 많이 남아있었던 시기고요. 이방 부족과의 싸움에도 대비해야 될 시기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이 과연 지혜로운 싸움입니까? 동족을 치는 일에 어떻게 이렇게 열을 올립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 40만 명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베냐민을 쳐야 된다. 베냐민을 쳐야 된다. 군중 심리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때때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지나치게 흥분해가지고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사고를 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것은 후회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때 그렇게 흥분을 해가지고 큰 싸움을 벌여서 베냐민 사람들과 싸우잖아요.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 씨를 말려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서야 우리 형제 지파를 하나를 없애가지고 한 지파가 빠졌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인 21장의 내용입니다. 레위 사람 하나, 이 잘못된 레위 사람, 이 엉터리 같은 교역자, 목사, 이런 종교인 이 사람의 잘못된 선동에 넘어가서 대규모 전쟁을, 그들이 서로 흥분해가지고 서로 싸우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나친 흥분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의 쓸데없는 선동 때문에, 군중심리 때문에 경솔하게 감당하기 어려운 큰 결정을 하는 일 없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무엇을 결정하는 일은 없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상하다고 할 정도로 지나치게 흥분했고요. 40만 명이나 동원돼서 베냐민 자손을 치려고 나섰고요. 또 베냐민 자손들도 이상할 정도로 고집을 부립니다. 누가 봐도 베냐민 지파가 살고 있는 땅의 기브온 족속들의 깡패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40만 명의 이스라엘 연합군하고 베냐민 지파 2만 6천 명, 자기보다 15배 정도나 많은 병력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고집을 부리다가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전부 다 씨가 마를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이상한 고집을 부리다가 망합니다. 이상한 흥분과 이상한 고집이 충돌합니다. 거기서 베냐민 지파의 뿌리가 거의 뽑히다시피 비극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잘못된 의식과 고집, 생각과 잘못된 판단,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그것의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일에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생각이 부딪히고 고집이 부딪히면서 흥분과 고집이 부딪히면서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하나님 우리 속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고집과 흥분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문제를 주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부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